시간 이제 8분만 시간을 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마태복음 14장 1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읽어봤죠? 이제 13장에 이제 비유에 관련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친구들 오늘 읽어본 이 어디 갔냐? 왜 안 나오냐? 네. 잠시만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은 그 마태복음의 그 앞쪽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그죠? 특히 이제 3장과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관련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실려 있어요. 그죠?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야, 얼마나 진짜 훌륭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잖아요. 인류의 모든 사람보다 더 훌륭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훌륭한 사람이면 참, 세례 요한은 참 좋겠죠. 예수님한테 직접 이런 칭찬을 받을 정도면, 그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참 부러워요. 그런데 이렇게도 훌륭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굉장히 허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직접적인 배경이 뭐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죠? 그죠?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뿐만이 아니라 그 헤롯의 부인이었던 이 헤로디아를 이제 비판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뭘 그렇게 비판을 했냐면 이 헤롯 왕은 이제 갈릴리의 이제 분봉 왕이었는데 원래 20년이나 같이 산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그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부인, 그게 원래 이제 헤로디아였는데 그 부인이 헤로디아를 보고서 와, 어떻게 예뻐,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왕의 그 힘으로 이 동생의 부인을 가로챈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은 버려버리고.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냐고요. 그죠? 구약의 이 율법으로 봐도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고 막 속으로만 잘못되게 생각하면서도 용기가 안 나서 쉬쉬하고 있는 걸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들이 찔림이 있으면서도 자꾸 자기의 잘못을 뒤집어 까고, 그죠?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짜증이 났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이 사람을 뭔가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죽일 수가 없었어. 그 이유가 이 5절에 나오죠.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서 이 요한을 사람 중에 최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다면 사람들 눈에도 이미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가 분명해.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엄청난 존경을 막 받은 거예요.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이 헤롯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뭔가 막 이 봉기가 일어나고 그럴 것 같아서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부인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였어. 사실은 이 헤로디아가 더 이 세례 요한을 더 미워했거든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데 이 세례 요한이 사사건건 자꾸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뭐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자기 남편 왕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헤로디아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딱 나타난 거죠. 그게 어떤 기회예요? 헤롯 왕의 생일 잔치 날이었죠. 그죠? 생일 잔치가 딱 됐는데 그 생일 잔치 사람들 쫙 모여가지고 귀족들 모여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라고 이름은 안 나오는데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살로메가 이제 춤을 얼굴도 굉장히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 춤을 기가 막히게 그냥 잘 췄나 봐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 막 그 뭐 뉴진스 막 이런 뉴진스 그 제목 뭐죠? 제일 유명한 곡 하이퍼보이. 그 전도사님이 이 가사를 외워왔는데 기억이 다시 안 나요. 뭐였죠? 호즈 아이 뭐 하여튼 그래서 보이 하면서 이런 춤을 추던데 가사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순간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호즈 아이 노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맞죠? 네. 자 그래서 이 뉴진스 마냥 춤을 굉장히 잘 췄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그 추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막 너무 잘 춘다 하니까 이 헤롯 왕이 이제 어때요? 흐뭇한 거지. 자기의 잔치날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춤을 추니까. 그래서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말만 해. 이렇게 딱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던 헤로디아가 이게 기회다.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딸을 불러가지고 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알았어?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딸이 그걸 듣고서 왕에게 이걸 요청한 거죠. 쟁반에 세례 요한 머리를 담아달라. 듣기만 해도 아주 끔찍한 일이죠. 죽여달라 이거잖아요. 그죠?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아차 싶었겠죠. 그죠? 아차 싶어서 엄청난 그 마음에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왜? 아니 자기가 이 사람들 앞에서 해놓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앞에서 5절에서 얘기됐던 거지만 사람들이 헤롯을 그 요한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단 말이야.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 없는 내용인데 사실은 헤롯이 이렇게까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봉기가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이 헤롯 왕도 사실은 이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족족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의로운 말이다. 이 사람 분명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달갑게 들었었다는 거죠. 자기를 비판하는 게 막 찔리고 막 싫으면서도 맞는 말이야 사실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지금 잔치 때 사람들 앞에 뱉어놓은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때요? 왕은 망설였지만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들 때문에 요한의 머리를 주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 의롭고 맞는 말 한 사람이고 맞는데 지금 어때요? 내가 왕으로서 이 사람들 앞에서 해놓은 말이 있지 않나. 이 당시에 이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왕이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체면, 위신이었어요.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자기의 권력, 결정적인 자기의 어떤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평판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런 잔치날에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권위가 위신이 땅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자기 권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요한을 죽여라. 머리를 잘랐어. 각오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죠? 정리를 하자면 결국 헤롯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의롭고 거룩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그의 말이 아 맞다 맞다 하면서 달갑게 들어. 근데 저 사람의 말을 지키려고, 저 사람을 지켜주려고 하다가 나의 체면과 위신이 깎여서 내가 권력을 잃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허용할 수가 없어. 결국 헤롯의 입장에서 저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을 더 중시한 것이다? 바로 저 후자. 자기의 권력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의 평가, 평판 이런 게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후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런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우 헤롯 참 나쁜 놈이네. 아유 이렇게 훌륭한 사람 죽이고 말이야.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헤롯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헤롯의 이런 선택, 헤롯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랑 굉장히 비슷하다. 굉장히 연결이 강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요즘 성경 말씀 읽잖아요. 읽으면 야, 이거 참 좋은 말씀이네. 그죠? 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뭐 하라 하시고 들으면서 야,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죠? 은혜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죠? 들을 때는 달게 들어요. 그죠? 근데 어떤 순간이 와요. 내가 이 말씀을 뭔가 내 삶 속에서 실천을 하려고 할 때 나의 결정적인 이익이 손해를 입게 되는, 뭔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나쁜 평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뭐 시험기 때 내가 하나님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다. 평소에는 달게 듣다가 내가 당장 시험 준비해야 되는 게 코앞이다 보면은 교회 한번 빠질까? 교회 오게 되면은 내 성적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같이 교회가 욕먹는 때에 내가 그래도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전도해야지.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 하셨잖아.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야 교회 이상한 데잖아. 괜히 나 이렇게 뭐 이상한 취급 당하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뉴스에서 막 튀르키예나 시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 보면은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러면 저기에 뭐라도 좀 성금이라도 보내야 돼. 나 쓸 돈도 없는데 그걸 보내야 되면 나에게 손해가, 금전적인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헤롯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냥 말씀만 읽을 때 좋은 말씀이야. 이야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달게 듣는데 막상 그게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 평판이 깎이고 내 권력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돼.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요즘 이제 주일에는 이제 교회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평일에는 저 양평에 예전에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양평이라는 시골에 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모세골이라는 그 기독교 공동체, 마을 공동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게 이제 노동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맨날 하루 종일 풀 뽑고 이렇게 낙엽 줍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사진에 갖고 왔는데 누가 찍어서 하루 종일 이러고 살아요. 그냥 장화 신고 이제 밀짚 모자 쓰고 이제 장갑 끼고 종일 이제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자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새벽 묵상 거의 이제 새벽에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딱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 근데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또 그 읽는데 그래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시지. 좋은 일은 다른 사람 모르게 딱 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이게 달게 들리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마침 그 주에 전도사님이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그 배정을 받은 데가 그 마을의 저 안쪽, 산 쪽 제일 안쪽에
정말 하루 종일 사람 하나도 안 지나다니는 거기에 이제 낙엽 줍고 하는 거를 전도사님이 이제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이제 아직 좀 체력이 남아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막 주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가 됐는데 한 오후 한 3시 4시 되니까 한 낙엽만 한 4시간 5시간째 주운 거야 이제. 너무 넓으니까 4시간 5시간을 낙엽을 쓸고 치우고 닦고 했는데 내가 해놓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했나 안 했나 싶게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티가 하나도 안 나.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일하라고 했더니 뭐 했어? 싶은 소리를 들을 것 같기도 할 정도로 티도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진짜 그 하루 종일 누구 한 명 지나다니지도 않더라고. 거기까지 오지도 않더라고. 근데 또 몸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허리가 아파가 죽겠네 하면서 그냥 죽고 있는데 갑자기 현타가 딱 오더라고요. 아 이거 티도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내가 힘든데 이거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 내 안에서 휙 올라오는 걸 전도사님이 탁 느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참 감사한 건 그런 생각이 탁 전도사님한테 올라오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더라고요. 사로잡히지 않고 그 생각에 먹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 수 있느냐? 그 순간 바로 기도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주님, 내가 지금 이 생각이 탁 튀어오른 거 보니까 야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걸 또 한 번 느끼네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런 생각이 탁 튀어나온 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네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걸 또 느끼게 되네요. 이런 감정이 탁 올라오면서 너무 감사한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체험을 하는 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탁 느껴지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사람들 누가 안 봐주고 너무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네. 분명히 내가 여기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계신 게 느껴지네 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감정, 그런 생각이 딱 전도사님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힘을 내가지고 깨끗하게, 물론 깨끗하게 했는데도 다시 또 티도 안 났지만 그렇게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런 해롭과 같은 마음에 우리가 봉착을 한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좋은 말씀 달갑게 듣고 이건 진짜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나에게 손해가 오고 결정적인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 그런 순간이 딱 오면 그 말씀을 저버리고 나의 이익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끝도 없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역시 저는 부족하네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그러면 내 부족함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행을 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의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롭과 같은 마음이 없어지도록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해롭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땐 좋지만 뒤돌아서서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늘 하나님께 솔직한 나의 그런 부족함을 고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해롭과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 누구나가 다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롭과 같은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땐 달갑게 달콤하게 아멘하며 받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은 쉽게 해롭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팽개 쳐버리고 내 이익을 선택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연결된 존재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그것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 가르침